저에게는 오늘 말씀을 준비함에 있어 한 가지 고민이 있었습니다. 저희 부부가 한국 방문이라는 부득이한 사정 때문에 다니엘서를 4장까지만 살펴보고 멈췄는데, 이 다니엘서를 계속 살펴보아야 하느냐, 아니면 사순절을 맞았기 때문에 사순절과 관련된 말씀을 살펴보아야 하나, 그 고민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제가 이제 보시는 것처럼 결정한 것은 다니엘서를 계속 살펴보자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처음에 제가 다니엘서를 시작하면서 했던 얘기 기억하십니까? 우리가 왜 다니엘서를 봐야 됩니까? 하나님이 이 땅을 만드시고 이 땅을 통치하신다는 바로 다니엘과 같은 기독교 세계관을 가지고 살아가고자 함에, 그것을 소유함에 그 목적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후로부터 다시 시작되는 다니엘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크신 은혜 내려주심으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가운데 기독교 세계관이 품어지고요, 또한 그 세계관을 가지고 정말 이 땅을 살아감으로써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시고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신 우리 주님 앞에 부끄럽지 않은 인생으로 살아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번 한국 방문 중에 있었던 일입니다. 한 번은 이제 장인어른 댁에 저희가 가가지고 맛있게 함께 저녁 식사를 하고 저희가 이제 소파에 앉아서 쉬고 있는데 장인어른이 저희를 부르시는 겁니다. 할 얘기가 있다고, 할 말씀이 있다고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몇 년 전에 저희 아버님 목사님이시잖아요. 저희 아버님이 저희 장인어른 댁에서 아주 가까운 지역으로 부흥회를 인도하러 가신 적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사돈 어르신이 먼 걸음 오셨잖아요. 이유는 부흥회 인도하러 오셨지만, 그래서 이제 그것이 너무나 좀 감사하기도 하고, 뵙고 싶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이렇게 좀 사돈 어르신의 체면도 좀 세워드릴 겸 부흥회 참석을 결심하신 것입니다. 이게 노부부께서. 그리고 이제 가기로 하셨는데, 근데 곧 한 가지 고민이 생기신 거예요. 도대체 헌금은 얼마를 해야 되지? 고민을 하시다가 한 3만 원이면 적정선이 되겠다 생각을 하시고 결심을 하시고 부흥회에 참석하셔서 그대로 하시고, 부흥회 끝나고 이제 저희 아버님하고 맛있는 식사까지 마치고 헤어지셨어요. 거기까지는 딱 좋아요. 그런데 며칠이 지났을까요? 신앙생활의 연수가 이제 짧으시니까 저희 장인어른이 또 궁금한 게 생긴 거예요. 부흥회 때 헌금을 내면 그 헌금 누가 가져가지? 궁금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물어볼 사람은 없고 동네에서 가깝게 지내는 친구분한테 물어보셨는데, 이제 그분도 실수를 하셨는지 아니면 잘 몰랐는지, 이복에 헌금은 부흥 강사가 가져가는 거지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아니죠. 네? 헌금은 교회 재정 담당하시는 분들이 가져가서 교회에서 관리를 하는 거잖아요. 근데 어쨌든 그분이 그렇게 얘기를 하시니까 저희 장인어른이 또 고민에 빠지기 시작한 거예요. 이 부흥 강사가 헌금을 가져간다고 하면 그러면 그 사돈 어르신인데, 봉투에 한 10만 원은 넣었어야 되는데 이게 3만 원이 웬 말이냐. 그때부터 내가 창피해서 말을 못하고 있다가 이제서야 너희한테 얘기를 한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잘 설명을 드리고, 저희 장인어른께서는 몇 년간 가지고 계셨던 그 고민으로부터 자유함을 이렇게 누리셨던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저희 장인어른이 하신 것처럼 어떤 일에 대해서 잘못된 이해나 해석을 갖는 것을 오해라고 합니다. 오해. 나는 옆을 봤는데 흘겨봤다고 하고요. 나는 반가움을 표했는데 왜 이렇게 호들갑을 떠냐고 하고, 나는 진심을 담아서 얘기했는데 저거 숨겨진 꿍꿍이가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처럼 다양한 오해가 사람들하고 관계 속에 생겨나고요. 때로는 어떤 일이나 현상이나 어떤 사물에 대해서, 어떤 또 기간에 대해서 잘못된 이해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오해가 찾아옵니다. 오해를 하기도 하고요, 오해를 받기도 하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오해가 너무나 우리 삶 가운데 이제는 깊숙이 들어와서 피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아까 제가 얘기 드렸지만 오해가 이해 부족으로 오니까 오해를 줄일 수는 있겠죠. 어쨌든 근데 제가 궁금한 게 있어요. 여러분들한테 묻고 싶은 게 있는데, 혹시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해 보신 적 있습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혹시 하나님의 계획과 뜻과
가운데 잘못된 해석이나 이해를 가져보신 적이 있냐는 거예요.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기에 앞서 그런 일을 범하고 말았습니다. 거기에는 그만한 이유가 있었는데, 우리가 지난번에 다니엘서 4장을 마무리하면서 살펴보았던 내용 기억하십니까? 그동안 그렇게 믿는 자들을 핍박하고 온갖 우상 숭배와 세상의 권력에 빠져서 막 믿는 자들을 괴롭히던 느부갓네살 왕이 마지막에 하나님을 진심으로 막 높여 찬양하는 모습으로 4장이 딱 마무리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다니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이 바벨론 땅 안에 이제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일들이 계속 펼쳐지기를 기대했을 것입니다. 우리 마음도 그렇고요. 근데 5장이 딱 시작함과 동시에 우리의 그런 소망과 바람은 한순간에 철저하게 무너져버리고 맙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해 보시면 이제 바벨론은 느부갓네살 왕에서, 여기 이제 성경에는 아들로 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손자인 벨사살 왕의 통치 아래에 놓이게 됩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 벨사살 왕이 큰 잔치를 열어가지고 귀족들만 한 1000명을 초청했어요. 그리고 함께 잔치를 막 즐기던 중에 해서는 안 되는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그 명령이 무엇이냐면 예루살렘으로부터 탈취한 금은 그릇을 가져오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이 지배국의 왕이 피지배국으로부터 뺏어온 그릇 좀 가져오라고 한 것 아무것도 아닌 일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것은 사실 어처구니 없는 명령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벨사살 왕이 가져오라고 한 금은 그릇은 그냥 단순한 금은 그릇이 아니라 예루살렘 성전 안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때 거룩하게 구별되어 사용되었던 성전 그릇을 가져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그릇을 가져다가 뭐 하려고 합니까? 자기의 술잔을 대신하려고 가져오라고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명백한 하나님을 믿는 예루살렘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모욕이고, 더 크게는 하나님을 향한 모욕이었던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도전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잘못됐다는 거예요. 어처구니 없는 명령이라고 하는 겁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이런 어처구니 없는 벨사살 왕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제 안에 들었던 생각은, 또 시작이구나. 정말 하나님 믿는 백성들 그렇게 괴롭히더니, 다니엘과 사드락과 메삭, 아벳느고를 그렇게 괴롭히더니 하나님이 이게 얼마나 지났다고 또 이들을 괴롭힙니까? 왜 그들을 내버려 두십니까? 그들을 멸하시지. 그래요, 하나님의 사랑과 계획하심이 있다는 것은 제가 이해하지만 그것 때문에 선한 의인들이 고통받는 것은 너무한 것 아닙니까? 라는 생각이 제 안에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철저한 하나님에 대한 저의 오해였다는 것을 말씀을 준비한 가운데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것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특별히 오늘 말씀을 살펴보는 가운데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에 대한 모든 잘못된 이해와 해석이 바른 이해와 해석으로 변화되는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해서 삶의 변화로 연결되는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 제가 가졌고 또 사람들이 흔히 가질 수 있는 하나님에 대한 오해와 잘못된 해석은 무엇일까? 가장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는 특별한 상황과 환경 가운데서만 일하신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다른 말로, 즉 바꿔서 얘기하면 우리가 아무런 문제가 없고요, 풍족하고 우리 삶이 아주 평안할 때, 이럴 때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요, 우리 가운데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있고 우리 가운데 날마다 궁핍하고 부족하고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는 하나님이 나를 떠나셨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일하시지 않나? 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본문의 상황 역시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지 않는 것만 같습니다. 왜냐하면 결국 이 벨사살 왕은 성전에서 사용되는 거룩한 그릇으로 술을 마셨고요,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금, 은, 구리, 새, 나무, 돌과 같은 것으로 만든 각종 우상들을 거기 모인 사람들과 더불어 찬양하기 시작했습니다. 도대체 이 벨사살 왕은 왜 그랬을까? 이방나라 왕이기에 하나님에 대해서 전혀 몰랐기에,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없기에 이렇게 한 것일까?
근데 또 그것도 아니에요. 왜냐하면 본문 22절에 보시면,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5장 22절에 보시면 이 벨사살 왕은 예전에 자기의 할아버지 느부갓네살 왕의 하나님을 향한 모든 신앙적인 행위를 알았음에도 이렇게 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누군지 알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걸 알면서도 이렇게 했다는 겁니다. 이것만큼 불행하고 가슴 아픈 일이 있습니까? 왜 하나님은 그들을 가만히 내버려 두시는 것이고, 도대체 하나님은 어디에 계신 것인가? 라는 의문을 갖기에 충분한 상황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보기에 그렇게 어둡고 이해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일하기 시작하셨어요. 본문 5절 이하로 보시면은요, 왕궁 안에서 하나님을 모욕하고 우상 숭배와 같은 각종 온갖 죄악과 그리고 악행이 가득한 순간 벨사살 왕 앞에 손가락이 하나 나타났습니다. 아주 커다란 손가락이 하나 나타나더니 왕궁 벽에, 그 왕궁 벽이 이렇게 하얗대요. 이게 원어적으로 보면 하얀데 거기 하얀 부분에다가 글을 쓰기 시작한 겁니다. 그리고 이것을 목격한 왕은 큰 두려움에 휩싸여 바벨론의 모든 박사들과 점쟁이들을 불러 벽에 쓰여진 글씨를 해석하도록 했지만 그들이 하지 못했어요. 그리고 큰 두려움에 휩싸입니다. 성경은 왕의 얼굴빛이 변했다고 합니다. 큰 두려움 가운데 어찌할 바를 모르는 거예요. 아니, 이게 무슨 일이지? 근데 여기서 궁금한 것이 한 가지 생기지 않으세요? 다 불렀는데 다니엘은 어디 갔지? 다 불렀는데 왜 다니엘은 안 불렀지? 이에 대해서 이 성경학자들은 다양한 의견을 내놓는데, 이 단서가 어디에 있냐면 11절에 있어요. 11절 말씀해 보시면 모든 이야기를 듣고 달려온 그 태후, 그러니까 즉 이 벨사살의 어머니입니다. 어머니가 하는 말이 무엇이냐면 다니엘을 소개하면서 왕의 부친 때에 있었던 자라고 소개합니다. 왕의 아버지 때 있었던 자. 이 단서를 근거로 뭘 알 수 있습니까? 지금 다니엘이 현직에 없다는 거예요. 왕국에서 일하는 자가 더 이상 아니라는 겁니다. 공직에서 물러났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다니엘은 그 자리에 있지 않았고 어쩌면 몇몇 사람들에게는 그저 잊혀진 인물에 불과했을 것입니다. 이 벨사살 왕에게도 마찬가지고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죄악되고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을 통해 다니엘을 다시 기억나게 하시고, 또한 아무도 해석할 수 없는 극적인 순간에 다니엘의 지혜와 능력을 다시 드러나도록 사용하시는 겁니다. 즉 하나님은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순간에도, 마치 침묵하고 계시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시는 거예요. 아니, 오늘 성경은 무엇을 보여주시느냐? 하나님은 모든 상황 가운데 일하시는 분이심을 우리 가운데 증명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께서 중국을 한번 방문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때 아주 노년에 평생을 중국을 위해서 선교하셨던 선교사 한 분을 만나게 되셨어요. 근데 이 선교사님은 갑자기 찾아온 암으로 말미암아 그 암이 온 몸에 암세포가 퍼져서 이제는 자기의 몸 하나 추스리기도 힘들 정도의 병세 가운데 있었습니다. 사실은 이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께서 그분을 소식을 듣고 위로하고자 방문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지인을 통해서 마침내 그분을 방문하셨습니다. 근데 놀라운 장면이 목격되고 있는 거예요. 목사님이 무거운 마음을 가지고 그 선교사님의 집을 향해서 가고 있는데, 어느새 그 선교사님이 집 문 앞에 나와서 목사님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너무나 환한 얼굴로, 광채가 비치는 그 얼굴로, 기쁜 얼굴로 기쁨을 다해서 목사님을 반겨주고 있는 거예요.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이 너무 놀랐습니다. 아니, 선교사님 왜 이러셨습니까? 이러시지 않아도 되는데 그냥 누워 계시지. 그러자 선교사님이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에게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내 삶의 기쁨은 내 안에 역사하시는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니 목사님, 그 좋은 그리스도를 전하는 일을 계속해 주십시오. 모두가 그 선교사님을 보고 절망이라는 단어를 떠올리는 순간, 진정 그 선교사님 안에 있는 예수님은 일하고 계셨던 거예요. 일어나게 하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그리고 모든 믿는 자들의 삶 속에서 역사하시며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상식과 지혜로 이해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서도 일하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우리 삶은 어떻습니까? 내 생각과 계획대로 되지 않는다고 얼마나 하나님을 원망할 때가 많습니까? 그러므로 혹 지금 우리 안에 갑작스러운 환경 변화로 불평과 불만이 찾아왔다면, 나에게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을 주심으로 하나님을 원망하고 계신다면, 어떠한 상황과 환경 가운데서도 일하시는 하나님을 믿으며 기도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그 하나님께서는 다니엘을 드러나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때 다시 우리를 빛나게 들어 사용하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내가 과연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과연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약속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 사실을 믿고 기도하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담대함과 평안이 임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자, 그렇다면 또 어떤 오해가 있을까? 두 번째,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갖게 되는 오해는, 내가 지금 이렇게 드리는 헌신이, 내가 이렇게 드리는 순종이,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드리는 삶이 과연 하나님 앞에 기억되어질까라는 고민입니다. 그러나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드리는 작은 것 하나라도 결코 헛되는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헌신과 희생은 결코 헛되지 않으며 영원히 기억되어진다는 거예요. 그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 발견하게 되는데, 지금 상황이 어떻습니까? 갑자기 왕궁의 잔치 가운데 알 수 없는 손가락이 나타나서 벽에 글을 썼습니다. 그런데 모든 박사와 지혜자들과 점쟁이들을 불렀지만 그것을 해석하지 못하는 거예요. 왕과 모인 모든 사람들이 두려움 가운데 휩싸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가운데 다니엘을 들어 사용하기 원하셨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것보다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도대체 누가 다니엘을 소개했냐는 거예요. 잊혀진 다니엘을 누가 소개했냐는 것입니다. 바로 왕의 어머니 느부갓네살의 딸입니다. 그리고 다니엘은 지금 공직에 없는 상태입니다. 그가 공직에 언제부터 없었는지 알 수는 없지만 지금 벨사살 통치 23년째입니다. 그러면 무슨 말이에요? 최소한 23년간은 공직에 없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을 종합해 볼 때 다니엘이 왕의 어머니 기억 속에 있다는 것 자체가 신기한 일 아닙니까? 어떻게 가능했을까? 바로 아버지 느부갓네살을 통해 들은 다니엘의 삶이, 또한 어린 시절 본 다니엘의 삶이 왕의 어머니 기억 속에 깊이 각인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녀는 왕에게 느부갓네살 시절에 다니엘에 대한 역사적인 사실과 더불어서 자기의 이해를 덧붙여서 왕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12절인데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자, 시작. 왕이 베드사살이라 이름하는 이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고 지식과 총명이 있어 능히 꿈을 해석하며 은밀한 말을 밝히며 의문을 풀 수 있었나이다. 이제 다니엘을 부르소서, 그리하시면 그가 그 해석을 알려드리리라 하니라. 누가 얘기한 거예요? 왕의 어머니가. 근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단어가 무엇이냐면 마음이 민첩하고라는 단어입니다. 이것이 원어적으로 보면은 영이 탁월하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즉 왕의 어머니가 기억하는 다니엘은 하나님으로 비롯된 영적 능력을 가지고 행하는 자였다는 거예요. 저는 이것이 어떠한 환경과 상황 가운데서도, 또한 핍박과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성실히 행했던 다니엘의 헌신되고 희생적인 삶의 결과물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상급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보답이라고 생각해요. 비슷한 예를 우리가 요셉을 통해 살펴볼 수 있습니다. 요셉은요, 어머니 라헬이 베냐민을 낳다가 죽었어요. 그래서 배다른 형제 10명하고 같이 살았습니다. 근데 그것도 잠시 10명의 그 나머지 형제들한테 미움을 받아서 상인한테 팔려서 노예로 가잖아요.
그리고 요셉은 그곳에서 인정을 받아서 이 보디발의 집에서, 이제 시위대장 보디발의 집에서 지내게 되는데, 그 집의 모든 것들을 관리하는 이 총무로서 세워지게 됩니다. 그런데 저는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을 드려볼게요. 여러분, 혹시 오늘 요셉이 겪었던 그 일들 중에 여러분들한테 하나라도 닥친다면 여러분 하나님 원망하지 않을 자신이 있습니까? 형제가 나를 미워하거나, 어머니가 동생을 낳다가 죽거나, 아니면 그 형제들이 나를 팔거나, 그래서 내가 노예의 삶을 살거나, 이 중에 하나라도 닥치면 여러분 하나님 원망하지 않을 자신이 있냐는 겁니다. 도대체 그가 어떻게 했기 때문에 보디발에게 인정을 받고 또 그가 총무로서 세워짐을 당했을까? 궁금한 거예요. 그 해답이 창세기 39장 3절에 나오는데 화면을 좀 보여주세요. 그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케 하심을 보았느니라. 그런 거예요. 도대체 누가 알아줄까? 도대체 누가 내 수고를 알아줄까? 내가 이렇게 헌신하는 거 누가 알겠어? 하나님 나를 버리지 않으셨나? 생각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과 형편 가운데 요셉은 오히려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희생하는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성실하게 살았기 때문에 그 삶이 하나님과 사람 앞에 기억되었던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우리 삶은 하나님 앞에 어떻게 기억되어지고 있을까요? 아니, 어떻게 기억되어지기를 원하십니까? 혹시 우리 가운데 조금이라도 우리 인생이 아름다운 인생으로 기억되기를 원하신다면 말씀과 찬양과 기도로 날마다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십시오. 예수님 닮은 충성과 봉사와 희생과 헌신이 동반된 삶을 살아가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내가 행하는 것 같이 코람데오의 삶을 살아가십시오. 이러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내 가정과 직장과 교회와 직분을 통해서 드러날 때 우리의 삶은 오늘 다니엘과 요셉과 같이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기억되어질 것입니다. 다른 무엇보다 하나님 앞에 기억되는 인생이 되면 그것이 가장 큰 축복이 아닐까요? 이러한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제가 미국으로 돌아오기 바로 전주, 그러니까 3월 9일 날 아버지가 일부 예배를 드리시다가 쓰러지셨습니다. 아침 식사를 맛있게 하시고 기분 좋게 내려가셨기에 그 상황이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결국 아버지는 119 앰뷸런스에 실려가셨고 덕분에 오후 예배까지 남겨진 예배는 다 제 몫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해되지 않는 상황은 그것 하나뿐이 아니었습니다. 그 전부터 이해되지 않는 상황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일단 우선은 제가 3월 2일 첫 주에 주일 대예배 설교를 했기 때문에 그날은 다른 교회를 섬기고 오후 예배 때 말씀을 전하기로 되어 있었습니다. 근데 갑자기 금요일 날 저에게 아버지가 전화가 오시더니 네가 이번 주 대예배 설교를 해야 되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 그러시지? 근데 어차피 목사에게 있어서 설교를 하는 것은 가장 큰 사명 아닙니까? 받아들이고 알겠습니다 라고 이제 주보를 만드셔야 되니까 본문하고 설교 제목을 드렸습니다. 근데 마치 그것이 무언가 예견하셨던 것처럼 아버지가 쓰러지신 것입니다. 그런데 참 하나님의 은혜는 놀랍죠. 그러나 제가 실려가는 아버지의 모습, 그 잔상이 남아가지고 무거운 머리와 무거운 마음을 가지고 강단에 서서 마태복음 11장 28절 본문을 가지고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 본문이 무엇입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근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거예요. 예배가 끝났는데 많은 분들이 정말 그동안 제가 살아오면서 가장 최근에 무거운 삶의 형편과 마음 때문에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크신 위로와 힘과 도움과
함께 하심의 은혜를 누렸습니다. 그렇게 눈물로 고백하시는 거예요. 물론 오후에 이제 아버지도 모든 검사를 마치고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돌아오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상황과 환경 가운데서도 일하십니다. 때론 우리가 이해할 수 없고, 때론 우리가 이해하고 싶지 않고, 원망이 찾아오는 순간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당신의 뜻 가운데 일하고 계십니다. 더욱이 그렇게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라도 다니엘과 요셉처럼 드리는 삶의 헌신과 순종은 하나님의 앞과 사람 앞에서 영원히 기억되어서 삶의 승리와 축복과 평안으로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내게 상급으로 돌아온다는 거예요. 이런 은혜와 축복이 우리 초원교회와 여러분들의 가정과 자녀와 삶 가운데서 날마다 경험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